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루는 목사님이 성도를 앉혀놓고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완벽합니다. 우리 주님의 솜씨는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맨 뒤에 앉아있던 어떤 여성도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참 못났어요. 목사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솜씨가 완벽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아가씨의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리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완벽합니까?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가만 쳐다보다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매님, 나는 여지껏 자매님처럼 완벽한 추녀는 처음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완벽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하시며 또한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연주의자인 이 윌리엄 비브 씨가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둘이 막역한 친구 사이라 담소를 합니다. 뒷뜰에 나가서 거닐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거리며 멋있는지. 그래 비브 씨가 말합니다. 저 위에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하수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성운, 수억 개의 성운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요. 75만 년 광년이나 떨어져 있고 수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을 듣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 어안이 벙벙하고 그 너무너무 엄청난 그 규모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저 우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려. 가서 잠이나 잡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니 없니,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느니 뭐니 하는 소리 자체가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참 비교가 안 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의 필설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구역 모임에서,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라고 합시다. 자매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매주일마다 집을 찾아다니면서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한 자매가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얘야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해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과연 남편보다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싶어서 남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자매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참 체험했습니다. 야, 여기 바로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의 임재를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구역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그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성도들의 사랑의 현장에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내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주로 한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라고 강조 계속 해보십시오. 그는 높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나가면 해교도의 알라신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친구 되시고 손에 손잡고 같이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재자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판세이즘, 범신론으로 빠지고 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 여기저기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산에도 있고 다 있고, 결국 범신론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우리 속에 신이 있고 내가 신이다.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I am God. 셜리 맥레인이요, 저 그 해안가에서 딱 뛰어가면서 내가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월자이시면서 내재자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균형 잡힌 감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주 높이, 아주 멀리, 우리의 눈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아주 가까이, 심지어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파라독스를 우리 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진 문제의식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지내던 모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습니다. 처음엔 거절도 많이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에게로 갑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쇠풀무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심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바로와 더불어 아주 목숨을 건 싸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마침내 6월절 밤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권능과 전능과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함, 동시에 그 하나님은 모세와 가까이 대화하시고 일일이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모세에게 또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은혜를 베푸시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잠시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원하며 간구하며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러나 조건을 붙였습니다. 단 모세, 네가 인도해라. 나는 저 백성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내가 가면 저 백성들 내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사이였어요.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욕이 생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동행을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기 원하는 모세의 개인적인 간청이 여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친 모세의 간구, 거기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내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소위 점강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내용이 늘어납니다. 소위 점층법입니다. 문장 기교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본문 13절 모세가 간구합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14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15절에 모세가 다짐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모세가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얼굴 좀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담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볼 자가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반석 틈에다 두고 지나가시면서 잠깐 가려놨다가 뒤에 영광만 잠깐 보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21, 23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역설적이고 어쩌면 자기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셔서 우리 인생이 감히 우러를 수도 없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이토록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사람보다 뛰어나고 사람과 다르고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는 우리의 자연적인 질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내재성은 거룩하신 분이 세상 안에 거하심을 표현합니다. 내재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밀접하고 가까운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놀라운 순간들, 비록 비단 모세에게뿐 아니라 창세기 초도부터 전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초월성, 내재성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음껏 교통하는 사이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사탄이 아담 하와의 어떤 약점을 노렸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재성, 가까우심으로부터 인간을 격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또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의문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 곧 전능하심을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동행하시면서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을 많이 해내셨습니다. 99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실제로 이삭을 주셨어요. 사람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친히 방문객의 모습으로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경우 불붙은 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신 하나님을 일생 동안 그는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온 천지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노래한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지를 통치하시도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목자이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자기가 어둡고 침침하고 불안하고 혹은 원수의 손에서 목숨이 경각지간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 일생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높으시고 창조주이셨고 전능하신 분이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친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신 성육신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의 순간에 지성소를 구분짓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주 오래된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안에 사시면서 그의 교회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파송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기 몸으로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유기체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속성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4번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설계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체하면 안 돼요. 설계도가 따로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초월자요 내재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내용면에서 그리고 구조면에서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웠던 사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그 주님이 직접 사사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목회하면서 능력 있는 교회의 모델로서 오고는 세대에 참 손색 없는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저들은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소grup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체로 모여서 가르침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구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집으로 모이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새벽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가 두 가지 다 걸려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배우고, 각 집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애환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모임.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기 더하게 어디에 더하느냐? 가정으로, 구역으로 더한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구역으로 1차적으로 더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원래는. 실제로 후일 사도 바울이 이 공적인 모임과 각 가정 모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각 집에서 끊임이 없이 전하였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정기적으로 성도의 가정에서 회집했다 그럽니다. 가끔씩 가정교회들이 큰 회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의 집,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 저 고린도나 로마에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혹은 스데바나의 집, 이 다 예입니다. 가정교회 예지요. 성전의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데 보다 적합합니다. 가정의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데 보다 적합한 구조입니다. 주님이 동행을 약속할 때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지성소를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하워드 슈나이더 목사님, 대그룹의 협동적인 예배와 소그룹의 교제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존귀와 위엄으로 영광 받으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장엄하고 집합적인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예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존귀와 위엄의 한가운데서 많은 외로운 신자들은 내적으로 교제의 따뜻함과 치유하는 손길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 신자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부드러운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통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회의 구조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 세상에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다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 교회 비유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두 날개를 사용해서 교회는 하늘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룹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 공동체,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로 장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으로 구역으로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 함께 사역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소그룹 날개가 과연 필요한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질투심이 많고 사악한 날개 없는 뱀이 큰 소리로 이 사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소그룹 날개가 점점 사용되지 않기 시작해서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거의 소그룹 날개가 없어지고 오직 한쪽 날개만 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이제 날개짓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창조주께서는 매우 슬프셨습니다. 그가 두 날개를 주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비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한쪽 날개를 쓰지 못하니까 한 날개만 가지고 도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빙빙 돌거나 방향을 상실하거나 혹은 난다 해도 조금 날아가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를 측은히 여기신 창조주께서 결국 그의 손을 뻗어서 교회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날개를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니까 교회가 그때의 두 날개를 쓸 수 있게 되고 창공으로 비상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오며 지상을 두루다니며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핍박받고 환난 통해서 교회가 그야말로 지하에 숨어서 가정가정으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뭉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소그룹 날개가 황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앞장선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돈을 투자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사원들, 우리 교회당보다 더 큰 사원들이 수백 개가 저 로마의 밀라노의 콘스탄티노플의 에베소에 혹은 이곳저곳에 세워졌다 그럽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이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제 제도가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추기경이 있고 신부들의 조직들이 아주 잘 조직이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 가정을 열고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해주고 나머지는 사제들이 너희들이 다 해라 이거죠. 교역자들이 다 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4세기 5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1500~16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윙글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동시에 초대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부르짖었지만 성경으로 돌아간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만인제사장의 원리는 입으로만 부르짖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크렘으로부터 시작된 평신도 운동, 1960년 70년대에 교회 밖에 있는 파라처치 무브먼트, 소위 선교 단체들이 이러한 원리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80년 9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주류 교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점점 그 추세를 넓히고 있는 모습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두 날개를 치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의 기본 설계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구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높으심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심,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보여주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적어도 200~300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편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나 전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120년은 전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로 모여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최선을 다한 최고 수준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속으로 흩어져서 우리 속에 내재하신 그분을 만나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의 초월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내재성을 감격해야 되는 거죠. 구역으로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역에 참여하여 서로의 영적 전투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거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이 12 제자를 더불어 같이 살았던 공동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당시에 저들이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저들이 무슨 신학교를 가졌습니까? 주일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마는 오직 저들에게 있었던 작은 그룹들 모여서 사랑을 나누며 발시키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 그거 하나 가지고 200년 300년 동안 박해와 온갖 핍박 속에서 로마 전 국민의 10% 이상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또한 발휘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모임, 거기서 주님의 형상을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구역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왕성한 모습 보십시오. 저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했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각 가정으로 모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그 심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발시키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경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들의 교회에 잘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권능의 모습을 가장 최고도로 잘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반주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와 기도하시는 분과 안내하시는 분과 혹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가장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엑셀런스, 그걸 뭐라고요? 엑셀런스, 탁월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 찬송을 하는 분들 이 자리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몇 장 할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각 가정으로 각 구역으로 모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속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 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내재하심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연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로 하늘 보좌까지 헐헐 날아오르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두 날개로 땅끝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서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구역의 모임과 구역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을 이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먼저 이 일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투신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그 권세와 권능이 무한하신 것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내면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손에 손잡고 동행하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역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발시키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가는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름다운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나갈 때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창공을 훨훨 비상하여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그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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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땅에 뿌려져 싸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깊이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